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71번째 시간입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먼저 봤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 만나셨던 두 형제,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죠.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라고 불리어온 시몬은요, 원래 그 이름의 유래가 사실 구약에 나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죠. 시몬이 몇 번째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몬과 셋째 레위는 죽이 잘 맞았어요. 근데 이 두 명을 야곱도 좀 껄끄러워할 정도로, 아버지도 좀 불편해할 정도로 이 둘째와 셋째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성질이 급하고, 이 둘은 잘못 좀 만나면 사건을 치는 그런 형제들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축복할 때도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이 야곱도 나 이런 참 내 손에서 잘 안 잡히는 놈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축복할 정도로, 그러니까 르우벤 장자는 선을 넘어버렸죠. 그러니까 끓는 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위험한 놈이고, 둘째 셋째 다 야곱이 초기의 3명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좀 자식 농사를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넷째 유다에 가서 비로소 이제 찬송이란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짓고, 그 찬송이가, 유다가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막내 아들 베냐민도 구하고, 그런 우리가 스토리를 창세기 때 공부를 했는데, 시몬이라는 이름이 사실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니까 그 이름을 짓고는 했는데, 그 이름에는 듣는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보면 듣는다지만, 또 헬라어로, 아람어로 보면, 또 이제 현대의 언어로 보면 모래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모래가 반석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반석이니까. 근데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야 가자,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줄게, 그랬더니 아멘, 이로 따라왔다고 기록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4장 18절로 20절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야 따라와 그랬더니 예,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단순한 기록이죠. 그런데 이 기록을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누가, 치료자인 예수님을 말하는 누가복음은 더 자세하다. 그래서 치료자의 눈으로 볼 때 이렇게 한번 그냥 대충 야 와 그런다고 오는 게 아니죠. 어떻게 와요? 먼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죠. 먼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부터 치료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5장 가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요. 그러니까 그냥 부르면 따라오는 게 아니라 누가의 시각으로는 먼저 뭐가 치료를 해줘야지 따라오지. 그게 먼저 누가의 시각인 거예요. 그래서 열병부터 고쳐준 다음에 안면이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부르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죠. 그에게 배를 청해서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마치 뱃삭스를 주듯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건졌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건져요. 그리고 그걸 배에 나눠 싣는데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채웠다고 그랬죠. 그때 베드로는 좋아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그랬어요. 그 만남이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바로 베드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한계, 자기의 욕심, 그물 한번 찢어지게 잡아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의 목적은 물고기였다는 거죠. 물고기 많이 잡히면 즐겁고 물고기 안 잡히면 슬프고, 그러나 물고기에 제한됐던 그의 인생이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하는, 잡은 것에 잡혀 살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에게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너무나 작았던 꿈이, 너무나 작았던 인생의 비전이 산산이 부서진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꿈꿨던 고기 많이 잡는 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진짜 꿈이 이제 펼쳐지겠구나 했던 그 꿈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짧은 사건의 더 자세한 해석과 주석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짐한 것이 뭐였어요? 주의 말씀이었죠.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마어마한
고기를 건지고 그러면서 내 꿈이 깨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고기 건진 거를 너무 주목하게 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베드로의 제한되어 있던 인간적인 욕심의 꿈이 깨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막혀있던 것이 깨어지면서 베드로는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모를 때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꿈의 한계를 깨자는 거예요. 그 전에 가지고 있는 내 꿈이 뭐겠어요? 나 건강하고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우리의 좋은 대학 가고 우리의 결혼 시집 잘 가는 게 유일한 꿈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1차원적인 꿈입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뒤에 보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1차적인 건데 우린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살았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는 건데 말이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했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바로 그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도 의도 구하지 않고, 즉 정의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자유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다 접어놓은 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꿈을 꾼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꿈이 깨지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다음에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을 낚아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생명을 회복하고 참 자유를 얻고 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그 천국의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다가 어느 날 병들어 죽으면 끝인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꿈에 합류하게 되고 그분 안에서 내가 진짜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한 복음의 삶으로 그가 변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그물에 걸려서 하나님께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 변화를 우리가 지난주에 지켜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바로 베드로를 넘어서 베드로의 형제, 시몬의 형제인 안드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누가 형입니까?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누가 형이에요? 시몬이 형이에요? 맞아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우리는 너무 당연히 베드로가 먼저 나왔으니까 베드로가 형이겠지. 그럴까요? 여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 어디도 베드로를 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름을 기록하는 순서는 반드시 형부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순위를 뒤집는 분이세요. 하나님 특기가 그거 아닙니까? 네, 에서와 야곱이 순서인데 우리는 야곱과 에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야곱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언제나 그래요. 가인과 아벨이라고 그러지만 가인은 나쁜 놈, 살인자, 아벨은 죽은 놈. 사실 둘 다 사라졌죠.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첫째라고 해서 앞세우는 법은 별로 없어요. 게다가 뭐 유다도 4번째고 요셉은 11번째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마땅하게, 그렇죠? 뭐 다윗도 첫째 아니었고요. 전부 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형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오히려 많은 학자들은 안드레가 형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본문을 볼 텐데요. 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에이 베드로 형이겠지, 안드레는 동생이겠지. 네,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성경에 형제라고 말할 때는 분명히 누가 형인지를 가늠할 수 없어요.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베드로는 많이 알려졌잖아요. 너무 많이 알려졌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안드레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안드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에게는 더 생각해 볼 제목을 많이 던져줍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베드로 설교는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자만 나와도 이미 우리가 설교의 결론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안드레는 잘 몰라요. 오히려 숨겨진 제자 안드레가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인사이트를 많이 줍니다. 특별히 이 질문 한번 기억해 보시고 한번 오늘 본문을 들어보세요. 누가 형일까? 이걸 한번 마음에 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한번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과 이 두 형제의 첫 만남이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1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자,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5장에서 말하는 이 내용들은요, 실은 첫 만남이 아니에요. 첫 만남은 요한복음 1장으로 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 그랬으면 이 두 사람은 제자 중에서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이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요한이 중요하게 여기는 제자겠죠. 적어도 우리로 말하면 양쪽에서 스승님을 모시는 제자겠죠.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는 굉장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사람이 많은 예루살렘이나 성전에서 사역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디서 했어요? 요단 강가에 있었어요. 요단 강가는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외쳤는데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신선했고, 그 당시에 오염되지 않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 당시 서기관들처럼 그 찌들어 있는 욕심에 찌들어서 자기의 기득권을 챙기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개혁가였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가 세례 요한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의 제자들은 너무나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두 사람이라고 하면 두 사람은 굉장한 가까운 사람이죠. 게다가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세례 요한을 가장 측근에서 보조하는 사람이라고 봐도 좋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36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 두 제자애가 말하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두 번을 쓰거든요. 그런데 1장 29절에서 먼저 이 본문을 쓰는데 이 말을 쓸 때 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6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는 같은 뜻으로 썼으니까 똑같은 말이죠. 저 봐라,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여기서 지고 가는 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를 보면 뜻이 똑같은 뜻이 뭐가 있냐면 없애버리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제거하는. 즉 그러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번역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은 지고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죽으러 간단 말이죠. 죽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걸 해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버리러 간다. 제거하러 간다. 굉장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 너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분, 유일한 분, 저분이 메시아라는 이야기죠. 자, 메시아.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저분의 오심을 알리는 나는 알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말이 뭐예요? 결국 알람이라는 소리예요. 띠링띠링 띠링띠링 울리는 알람 소리.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끄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알람 소리고 저분이 진짜다.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세례 요한 대단하죠. 근데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아주 중요해요. 37절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랬어요.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자기의 가장 신뢰하는 두 제자, 가장 신뢰하는 두 측근을 옆에 놓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너희의 죄를 해결할 만한 진짜 구세주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껍데기고 나는 찌꺼기고 나는 스키다시고 저분이 메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세례 요한도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더 대단해요. 그 말을 듣고 바로 접수합니다.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현 시대에 가장 유명한 분이고 가장 혁신적인 분이고 가장 대단한 분이에요. 사람들이 다 이분에게 세례받으러 다 몰려와요. 아마 세례를 받았겠죠, 이분에게. 이 두 제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승이 저분이 진짜다 하는 말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 스승의 그 제자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이 주간에 바로 어제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 아닙니까? 비텐베르그 성당에 95조 반대 조항을 써붙인 게 어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최대의 이슈는 사실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우리 교단 제일 큰 교회, M교회의 부자 세습 문제가 제일 큰 이슈예요.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고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의 제일 큰 교회고요. 우리 교단의 어마어마한 그늘을 만들고 있는 교회입니다. 법원에서 비자금이 800억 이상 된다고 밝혀진 교회고요. 800억의 비자금은 현재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로 계시고 그런데 주일 설교는 다 하시는 그 목사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80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M교회에 돈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어디까지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한국교회 교회치고 선교지치고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않은 곳은 없어요. 그분의 손이 미치지 않은 신학교는 하나도 없고 그분의 손이 미치지 않은 선교회는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분이 분명히 은퇴했거든요. 근데 은퇴했는데 후임은 잘 안 뽑고 있다가 이번 노회에 그분의 아들 김모 목사님의 위임 목사 청빙안이 지금 노회를 통과했어요. 이제 그 교회는 위임식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목사직을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분명히 저희 교단은 법으로 이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총회 법으로 이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의 아들이 담임 목사를 이어서 하는 것이 뭐 예전에 문제가 없었죠. 지금도 미자리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려는 교회, 아무도 안 가려는 자리에 아들이라도 나서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 이건 칭찬해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는 너무나 큰 교회예요. 너무나 큰 권력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교회, 너무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자기 아들을 앉힌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라고 총회에서 법으로 금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드러내놓고는. 왜? 너무 그 교회 힘이 세니까. 그 목사님에게 눈밖에 나면 우리나라에서 목회하기 힘드니까. 우리나라를 떠나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해도 하기 힘든 지경이 되어버렸으니까 누구도 대놓고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노회에서도 분명히 불법인데 그걸 통과시켜 줬겠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하는 말이 왜 그러면 이렇게 불법인데 할 수밖에 없냐? 그 교회의 말은 그거예요. 이 목사님이 안 계시면 우리 교회는 망한다. 이 목사님이 안 계시면 우리 교회는 무너진다. 그래서 그분의 아들이 오는 게 우리 교회에 안정되는데 굉장히 좋다. 우리가 볼 때 이분이 최적이다. 이분이 와야만 우리 교회는 유지된다. 다른 분이 오면 분명히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는 깨질 것이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분이 오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그 말이 맞다고 칩시다. 그럼 그게 교회입니까? 그 목사님이 없으면 망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입니까? 재적이 10만 명이고 출석이 5만 명이래요. 그 5만 명이 그럼 누구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 5만 명이 그 목사님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니면 안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교회냐고요? 팬클럽이지. 그 목사님 사조직이지. 그게 교회입니까? 모여서 새벽에, 그 교회는 새벽 예배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새벽 기도 1, 2, 3, 4, 5부씩 막 드려요. 수천 명이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과연 그분들은 누구를 보고 나와서 뭘 기도했을까요? 주일 예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성전이 뭐 몇 개고 가지고 있는 방송사도 있고 전국에 방송을 뿌려요. 그럼 그 설교는 과연 뭘 듣고 뭘 본 걸까요? 그분이 지금까지 말한 평생에 걸쳐 말한 목회관은 머슴 목회입니다. 난 머슴이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머슴이 아니에요. 주인이에요. 아니 황제예요. 제왕이에요.
어떤 모습이 자기 아들을 그 자리에 또 앉혀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네, 제 생각이 났어요. 나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나? 나는 과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성육교회 교인들은 누굴 보고 교회 오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참 마음속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러면 한국교회 어려워지는데, 저러면 이제 젊은이들 다 교회 떠날 텐데, 저러면 이제 우리나라 한국교회 50년 후퇴하는데 막 고민을 하다가 문득 제 생각이 났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과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주일날 누구를 보고 교회 나오나? 하나님 보고 나온다. 예수님 보고 나온다. 성령님 기대하고 나온다. 정답이죠. 그렇다면 홍경희 목사가 주일날 강단에 안 서면 교인들의 반응은 어떨까? 문득 그게 궁금해졌어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번 주 추수감사 주일이고 온 가족 출석 주일인데 설교를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아예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의 반응은 어떨까? 굉장히 짓궂은 생각이죠? 당돌하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면, 적어도 성민 교회라면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올 겁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 건데요. 올 거지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이번 주일날 큰 행사를 벌려놓고 제가 없다. 왔는데 담임 목사님 없어요. 어디 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정상적으로 은혜를 받고, 정상적이라는 말이 되게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예전처럼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예배를 잘 드리고 정말 데려온 사람에게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 교회 좋지, 우리 교회 예배 드리니까 참 좋지, 계속 나오자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오케이. 그러나 만약의 경우, 정말 만약에 아니 추수감사 주일인데 온 가족 추석 주일 다 데려오라고 자기가 얘기해놓고서 자기 어디 갔어? 자기 없어. 에이 목사님 뭐야?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건 뭐죠? 이렇게 말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팬클럽인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좋아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스승의 그 제자다, 제가 왜 감탄을 했나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막 부임했으니까 너무 자신 있게 우리 교회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 홍영희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없어도 우리 교회는 아무렇지 않다. 말할 수 있죠.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M교회의 김 목사님처럼 내가 읽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입장에서,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 할 수 있을까? 내가 손가락질하고 한국교회가 손가락질하는 저분의 마음과 내 마음은 다른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게요? 제가요, 주일마다 눈여겨보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계속 오시는데 등록을 안 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제가 열심히 살피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설교할까요? 이번 주는 걸려라. 이번 주는 걸려들어라. 좀 제발 저 닫혀진 문이 이번 주는 열려라. 이 설교에 걸려서 회개하고 당장 등록카드를 써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은 안 써도 일주일 내내 그 마음이 걸려서 참지 못하고 다음 주는 등록카드를 써라. 이런 마음으로 제가 계속 뭔가를 이렇게 던지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중요한 거는 그러다 한 분씩 없어져요. 볼 만큼 봤다는 거죠. 충분히 봤다. 이제 딴 교회 한번 가볼란다.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던 분이 안 보이는 그날 저의 마음이 어떤가 돌아봤어요. 정말 저분이 여기서 은혜 받던 분이 다른 교회가 똑같이 가서 은혜 받으면, 여기서도 하나님 만나 은혜 받았으니 저기서 하나님 만나 은혜 받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까요? 요즘 애들 말로 일도 없어요. 서운해요. 무시당한 것 같아요. 마치 시험에 떨어진 학생같이 마음이 매우 섭섭해요. 그리고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에이씨, 어디 가면 더 나은 게 있나 보자. 발병이나 나라. 그래, 어디 진짜 별로인 교회 가서 등록하고
살다가 후회나 진탕하고 나중에 울면불면 다시 와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마음이겠어요? 그분이 교회를 왔는데 절 보고 온 게 아닌데 교회를 찾아왔는데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정말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정말 제대로 믿어보고 싶어서 하나의 교회를 찾아왔고 그분이 여기 왔다가 또 다른 교회를 간 건데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품으로 갔는데 그걸 바라보는 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제 마음은 마치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떨어진 것 같고 내가 외면받은 것 같고 마치 날 버리고 간 것 같아서 자꾸 그분이 떠오르고 그분이 원망스럽고 그분이 떠나간 빈자리가 너무나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 깨달았어요. 아, 나도 똑같구나. 내가 그분의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그랬겠구나. 아니, 더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회개했어요. 아, 하나님, 제가 지금 그분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네요. 제가 강단에서 그분을 뭐라고 하면서 한국교회가 이따위로 살아가서 되겠냐고? 이게 무슨 세상보다 못한 게 뭐 있냐고? 다른 게 뭐 있냐고? 종교개혁의 당시 중세와 우리 교회가 다른 게 뭐냐고 막 하려는 차에 하나님의 음성 그게 아니었어요. 넌 뭐가 다른데? 네가 이럴 수 있어? 너 세례요한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저분이고 나는 아닙니다. 가세요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네 주변에 너를 가장 든든히 지켜주고 있는 네가 제일 믿고 있는 두 사람이 바로 그럼 안녕히 계세요 떠나가면 너 참을 수 있겠어? 너 그 꼴 보고 있겠어? 멱살잡이 안 할 수 있어? 그날로 목사 때려 치운다고 이렇게 배신감 느끼면서 목회하겠냐고? 너 그러지 않은 자신이 있어? 없더라고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성경적으로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성경적으로 할 수 있는 자신도 없고요. 성경적으로 할 수 있는 실력도 없고요. 성경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음도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역설적으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지금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하시는가? 저도 아파요. 저의 실체를 보는 저도 너무 아파요. 그런데 봐야 돼요. 지금 안 보면, 지금 안 보고, 지금 안 깨닫고, 지금 외면하면 이건 더 강해져요. 저는 더 드러나려 할 것이고, 저는 더 우리 성민교회를 저의 팬클럽으로 만들고자 할 것이고, 저는 더 저를 세게, 더 강하게, 더 독하게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은 중독되고 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의 아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열심히 하지 말까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내 사람 만드는 것 같아서 그만둘까요? 그럼 이제 평범하게 할까요? 이제 그냥 남들 하는 반치만 할까요? 그건 또 아니죠. 그럼 안 되죠. 제가 오늘 부임 2주년 기념일입니다. 2015년 11월 1일 날 저는 부임했거든요. 오늘 부임 2주년인데 2주년 결단을 오늘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평범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남들만큼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저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우상화되는 거 원치 않으니까 저는 앞으로 조금만 할 겁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당장 들고 일어나겠죠. 그게 2주년에 할 소리냐 이러시면서 더 열심히는 못할 망정 대충 하겠다니 배신감을 느끼시겠죠. 자,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막 열심히 하고 막 목숨 바쳐 하고 막 열정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저의 팬이 된 것도 안 되고, 그렇죠? 그렇다고 그럼 제가 대충 하고 그냥 하고 그냥 그럭저럭 시간 때우고 그래서 여러분을 저의 사람을 안 만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답이 뭘까요? 진심이에요. 진심. 저는 진심으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진심으로 예수님만 증거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고 여러분은 진심으로 저를 뛰어넘어 예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를 드러내려고 해도 안 되고 여러분이 저를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목회를 하되 그러나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으로 해야 하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셔야 되고, 그러나 저를 뒤로 밟고 가셔야 되고, 잘 밟고 가셔야 되고, 그래서 저를 밟고 올라서서 저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부임 2주년 기념 설교는 진심으로 가자는 거예요. 진심 없는 목회로 여러분 속이지 않겠습니다. 결심합니다. 2주년 기념으로 결심합니다. 진심 없는 목회로, 가짜 목회로 여러분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팔아 홍룡이를 파는, 진짜 홍룡이를 심는 얄팍한 목회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을 팔아서 제 생각을 심는 것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위해 기도해 주세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거 듣는 순간 여러분도 주님께로 가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여러분 가지 마세요. 주님 안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나 저를 항상 도구로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니까 가족이 함께 꿈을 꿔가면 돼요. 근데 그 꿈이 사라지면 우리는 교주가 되고 팬클럽이 되고 말아요. 그 꿈을 항상 가져가야 돼요. 그게 진실의 꿈이에요. 자,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바로 따라갑니다. 자, 그 다음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이 대사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관용구로 많이 쓰이던 대사입니다.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구하는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아주 일상적인 스승과 제자의 대화입니다. 너 뭘 진리로 구하니? 그랬더니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요, 주님이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즉 주님이 거하는 진리는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아주 관용구적인 대화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가르침을 구할 때 처음부터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죠. 처음에 주고받는 대화의 틀이 있어요. 그 틀이 이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자, 그랬더니 다음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은 두 단어 되어 있는데 오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묻기만 하죠. 그런데 묻는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와서 보라. 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내가 정말 메시아 구세주인지를 네가 확인해봐라. 오면 볼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오면 볼 것이다.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가서 어딘지를 밝히지 않아요. 그냥 계신 데예요. 어느 집인지 어느 공간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계신 데에 함께 있었다는 게 중요하니까. 최초의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최초의 신앙 공동체를 만든 그 두 제자가 있었다. 때는 10시쯤이었다. 이 10시는 당시에 요한은 헬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실제 오전 10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최초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 두 제자가 누구냐? 이렇게 밝혀요. 다음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최측근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내가 아니라 저분이 어린 양이다 하는 순간에 바로 인사하고 돌아섰던 이 결단력 있는 사람,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은 그 두 중에 한 명이 바로 안드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제일 처음 예수님 만난 사람은 따르기로 결단하고 쫓아가서 랍비여 저를 받아주세요 했던 사람은 안드레예요. 그럼 나머지 한 명은 누굴까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추정하느냐? 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겸손해서 자기를 밝히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겸손한 저자들의 습성상 자기 이름은 안 썼을 것이다.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라고 보는 거예요. 안드레와 요한이 제일 처음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그는 누구예요? 안드레죠. 안드레가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전까지는 그냥 세례 요한을 따라갔어요. 그냥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누굴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룻밤을 거하면서 신앙 캠프를 열고 신앙 수련회를 열고 그분의 내면을 와서 본 뒤에 깨달았어요. 그분은 메시아구나. 그걸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중요하죠. 먼저예요. 먼저. 다른 누구에게 가서 전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형제에게 갔다는 거예요.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관계 전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가족 전도가 나오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나를 외면하는 사람한테 가서 억지로 전할 게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바로 내 형제에게 먼저 전하라는 거예요. 내 형제, 내 가족에게 먼저 전한다는 거예요. 시몬을 찾아서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찾아 어디든지 막 찾아가지고 급하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의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드디어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메시아를 정말 찾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이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어디냐?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한 번 메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라고 말해요.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어요. 5명의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은 내 남편 아니에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에요. 6명째 남편을 갈아치우는데 내가 아무도 내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 애타는 여인이 한낮에 남의 눈을 피해서 물길로 온 여인이 기다렸던 분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안드레는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걸까요? 마치 그 수가성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42절 역시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먼저 찾아가서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뭐라고 시작해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가면 보통 우리가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너 왜 이렇게 그 교회를 열심히 가냐? 그러면 아유 신경 쓰지 마. 나는 열심히 믿을게. 너는 그냥 그렇게 살든 말든. 이렇게 보통 말을 해요. 그런데 데리고 오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했나? 형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자,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드레만 제자가 됐겠죠? 데리고 왔더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말도 안 했는데 바로 아시는 거예요. 왜? 기다렸던 거죠. 예수님은 기다렸어요. 누구를? 시몬을요. 장차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입니다.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드디어 만난 거죠. 누굴 통해서? 안드레를 통해서. 스스로 결단하고 찾아왔던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은 기다리던 베드로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안드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중요한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아니 알지만 상처받고 안 나오는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누가 있다고요? 베드로가 있다니까요. 내가 내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해줘야 될 그 사람, 내가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그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드레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의 끝이 아니에요. 더 위대한 제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내 가족이고요, 내 친구고요, 내 친지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복음 전파의 끝은 아닌가? 나로 끝나버린 건 아닌가? 여러분, 나도 누군가 전한 거 아니에요? 나도 누군가 전해줬으니까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파가 나한테 끝난 건 아닌가? 그 생명의 말씀이 또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지 못하고 나로서 끝나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해야 되겠죠.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잃은 자를 데리고 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우리 교회가 머리수 늘리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헌금을 늘리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안드레처럼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결단을 한 사람이 내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결국 같이 쓰임받죠. 같이 예수님의 능력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훌륭한 제자들이 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안드레가 된다면 여러분 주변에 더 귀한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교회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구해보세요. 떠오를 것입니다. 아, 그 사람에게 전해야지. 그런데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입이 서툴러서 듣기는 잘 듣는데 돌아서면 까먹어요.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네, 다 못해도 좋아요. 나는 우리 홍 목사님처럼 입이 저렇게 다다다다 달리지 못해서, 나는 저렇게 말주변이 없어서 괜찮아요. 다 표현 못해도 돼요. 표현하면 돼요. 그리고요,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안드레 긴 말 안 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그랬더니 왔어요. 말을 하면 있고 안 하면 없어요. 고민하면 소용없어요. 고민하면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말을 하면 돼요.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내가 알아가겠습니다.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네, 내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안에 얼마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니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다 고백 못해도 좋고요, 다 말할 수 없어도 좋고요, 다 내가 알지 못해도 좋고요, 닮지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내 가족을 먼저 이끌어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안드레에게 주어진 하나님 사명의 줄로 알고 베드로를 주님께 영접하는, 베드로를 주님께 이끌어오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할 수 없거든요. 저 말 짧은 거 아시죠? 저 소심한 거 아시죠? 저 앞에 서면 말 못하는 거 아시죠? 그러나 주님, 표현해볼 용기 주세요. 고백해볼 용기 주세요. 알아가고 닮아가고 예수님을 제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어설픈 세상 따라가지 않고 진리 되신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다짐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주옵소서. 지금 주님이 기다리는 그 베드로가 있는데 이 안드레가 입을 열지 않아서 그들이 주님을 모르고 지나간다면, 쓰임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 내 입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표현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한 번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드레가 되어서 내게 맡겨진 베드로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오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맡겨진 베드로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안드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이루게 그 사랑을 얼마나 아름다운지 고백해야 되는데, 표현해야 되는데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지 않고, 다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것에서 하려고 하지 않고 갈망을 다 나누지 못한다고 해서 거기에 머리가 되어서 주여 오시옵소서. 자신의 주여 주의 지도하시고 그 죄를 없이하시니 어디가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오셔서 우리의 약함으로 우리의 약한 마음 고쳐주시옵소서. 전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말하지 하지 않고 나만 믿으면 된다고 하지, 나만 시간 드린다고 하지 우리를 안드레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베드로를 인도할 기회를 주셨는데, 저희들 나만 믿으면 됐다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됐다고, 이만하면 됐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표현 못한다고 해서 아예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 고백 못한다고 해서 아예 고백하지 않고, 다 할 수 없다고 알아가려 하지 않고, 다 닮을 수 없다고 닮기를 포기하는 우리는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리고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를 비로소 나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로소 함께 나눌 때 더욱 큰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얄팍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참 진리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을 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성민교회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만 믿고 섬기는 우리 성민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할 힘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